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세상을 이롭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만 잘 되면 되는데 왜 굳이 세상까지 이롭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최근에 몇 년 사이 특별히 기운실에서 교회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느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2020년도 1월에 발표됐을 때는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 였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교회가 믿는 곳인데 믿음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 신뢰를 주는 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작년 1월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도 10% 떨어져서 20% 됐어요. 10명에 8명, 5명에 1명꼴 정도 교회 믿을만한 곳이지 하고 나머지 4명은 교회는 믿을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이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미지가 안 좋다, 이미지를 좀 바꾸어 주기 위해서 세상에 봉사 좀 하자, 구제하자, 공공의 이익에 우리도 관심이 있는 척 하자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그 평가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 방향을 정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또 어디에 맞춰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의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요 말씀 주변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요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유칠초라고. 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해보실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무조건 하나님 백성은 3번은 하나님 계신 성소에 가야 돼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6월절, 77절, 초막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묻자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번째 뭐요? 77절. 이제 탁탁 나옵니다. 77절이 있는 그 본문 내용인데 77절이 뭐냐? 낫을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에 처음 되는 그 날로부터 7주를 세요.
77. 그래서 77은 49. 요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77절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11절을 아니다.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7주를 세라. 곡식이 낫을 때는 첫날부터 세라 그거예요. 10절에 보시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낫을 처음 되고 50일이 지났을 정도면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창고마다 곡식이 그래도 쌓였지 않겠어요. 추수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절기로 치면 맥추 감사 정도. 그래서 감사절기로 이 77절을 지내는데 각각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나누려고 하는 건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이죠.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기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자기 집 식구는 아니지만 같은 성 안에 있는 일종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자기의 어떤 분깃도 재산도 없어서 스스로 생계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층들도 함께 부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이제 그 광야 시절이니까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 있는 쪽으로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예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 하나님 회막 앞에 와서 다 같이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집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축제와 같이 잔치와 같이 음식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77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요 계층들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자주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같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좀 보시면 거기만 한번 보죠. 참고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은 같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이들을 잘 살펴 돌보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고 명령에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에 자력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사람들, 당시의 사회에서는 소외되었던 사람들, 77절과 같은 축제에 참여할 여력이 없어서 누군가 초대해 줘야만 77절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초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하나님 앞에 3번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이렇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어요. 2가지 큰 개념으로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방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방주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교회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처음에 스며 나오듯이 흘러나오는 물이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거대한 물줄기가 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교회는 그렇게 주변에 생명력을 가득하게 하고 살려내는, 교회 안만 아니라 밖도 살리는 그런 강물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꾸준히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주고 또 주고 끝까지 주시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주고 자신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움켜쥐고 남는 것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요?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있는 우리가 스폰지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머금고 있는 교회가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 사랑을 짜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렇게 찬양했지요. 그 영원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번 좀 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아쉽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자주 드렸습니다. 실제로 동네에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모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무상으로 빌려드렸습니다. 매주 한 번씩. 또 그 아이들이, 그 엄마의 아이들이 논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논술 선생님은 모셨고 아이들이 있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하시니까 1층 이화유치부실 안쪽 방에서 하시게 해드렸습니다. 또 매주 몇 번 했습니다. 악기 연습을 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해드렸습니다. 동네에 뮤지컬 연극팀이 있어요. 연습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단원들이 딱 같이 모일 공간이 사당동이 제일 사통팔달이어서 좋대요. 모이기가. 우리 교회에 하고 싶다 그러라고 몇 주 또 연습을 했습니다. 티켓 하나 안 주더라고. 줄 알았더니. 네. 작년에는 저희 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 아니 뭐 작지는 않지만 하여튼 좀 그 교회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오래돼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차 살 돈을 마련을 하시고 주문하고 차 인수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려요. 차 그 봉고차 종이 바뀌면서 밀렸거든요. 저희 교회 차 쓰시라고. 그래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저희 교회 차를 썼어요. 저희 교회 차 그 명성비전교회 옆에 있는데 그 위에 딱 덧대가지고 이렇게 교회 팻말 쓰시고 해가지고 잘 쓰셨습니다. 저희도 좋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인데 차 계속 멈춰두면 녹슬어요. 써서 마모되는 게 차라리 낫지 내뒀다가 그 녹쓰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는 명성비전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단체가 등록돼 있어서 사랑의 반찬 나눔 매달 하지요. 또 임용봉사 이제 코로나 때 못했지만 또 하지요. 탁구교실, 비전스쿨, 그리고 행정복지기관과 연결하는 전담 집사님이 계세요. 김한수 집사님 계세요. 혹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제 내가 이 복지가 필요한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부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김한수 집사님 도움 받으시면은 잘 연결해서 꼭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가정 도와드렸어요. 또 그렇게도 안 하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요. 또 교회 절기나 행사 때 쌀 보내드리고 동사무소에도 보냈죠. 또 청소년들 야간 매점도 한참 했습니다. 요즘에 이거 야간 매점 다시 하면 좋겠다는 말이 지금 솔솔 들리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밥 나누기, 소고기 국밥, 삼계탕 나누기 등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뭐 세상을 이롭게 하자, 뭐 교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그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이롭게 하는 것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전 지구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에 공통으로 분명하게 똑똑히 새롭게 배우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요거를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절대 분리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만 잘 살면 됐지, 우리만 문제 없으면 됐지, 우리가 뭐 실수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살고 우리가 문제 없고 우리가 실수 안 했는데도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생활을 멈춰버렸습니다. 이상기온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단한 이상기온을 겪지는 않았지만요, 막 지금 난립니다, 온 세계가. 그래서 지금 세계인들이 세계가 지금 너와 내가 상호 연결된 한 친족 공동체로구나, 이거를 배운 거예요. 학자들의 말을 제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인용을 좀 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개념을 새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저도 접수를 했어요. 뭐냐면 이 전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만 일단 놓고 보면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여기서 모든 존재라는 것은 사람만 아니고 모든 생물들, 또 공기와 물과 이런 산과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 친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이 피가 섞여서만이 가족이 아니라 이제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참 지구는 이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가 이제 하나의 집이에요. 공동체도 아니고 이제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지구 곳곳을 임재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예요. 시편 8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구를 이렇게 보는 이 사상, 이런 어떤 시각 관점, 이런 새로운 신학적인 흐름은 성경에서 물론 나오고, 시대를 겪으면서 신학은요,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지만 시대를 전혀 무시하고 신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신학이고, 또 그 신학을, 정리된 신학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주변에 그냥 이웃, 저 다른 나라 민족, 그다음에 이런 꽃과 나무와 새들과 바위들, 생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이게 저게 남이 아니고 저 먼 나라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의 이야기로구나, 우리 가족의 일이로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게 망정입니다. 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도울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많이 돕고 적게 돕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돕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너도 행복하고 같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데올로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지나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참
스포츠 스타들이나 저 금융권에서 큰 돈을 만지는 분들은 연봉이 몇백억, 몇천억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이 몇 조씩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에 반해서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이런 아주 심각한 격차가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더 지키려고 더 치열하게 살고,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죠.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 속에 있는 분노를, 화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는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불평등합니다. 그 바이러스 변이들이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제3세계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WHO 사무총장, 그분이 가브리엘 예수스예요. 이름이 예수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예수라는 말이 뜻이에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하여튼 그 사무총장님이 지난번에 말했어요. 한 3주 전쯤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70%가 백신을 접종을 하면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의 70%는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방점이 있어요. 선진국 당신들 그러지 마라. 백신 가지고 1차, 2차도 부족해서 3차 맞고 이제 4차 맞고 있어요. 당신들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계속 변이 나와가지고 또 전파할 건데 백신을 빨리 나누어라. 그거를 경고했던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 나누고 기부 활동을 잘하는 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문근영, 김연아 선수, 아이유 가수, 션과 정혜영 부부 아주 유명하죠. 유재석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모르시는 분 계세요? 유재석이 작년까지인가 통계 보니까 50억 이상을 했더라고요. 지금 나중에 부른 분들이 더 많이 한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씨 심장병 어린이 돕는데요, 엄청나게 기부를 했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 이용필이래. 조용필 씨도 엄청 많이 했고요. 장나라가 130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냥 알려진 것만 그 정도예요. 하춘아 씨 알죠? 심장노님 하춘아 잘 아시죠? 네, 저도 아는데. 네. 이렇게 가지고 200억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네. 김장훈 씨가 기부 갑이에요. 1등이더라고요. 이분도 200억 이상을 했는데 왜 같은 200억 이상인데 1등이냐? 김장훈 씨는 지금도 전셋집에 산대요. 그리고 가수 활동에서 수입 오는 거는 100% 기부한대요. 기부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이분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은 인기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면 그게 돈이 되죠, 자기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안정해서, 연예인들 말이 그래요. 막 박수 받고 인기가 올라가도 좋으면서도 동시에 불안하대요. 이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괜히 어디 뭐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뭐 음주운전 무슨 뭐 하나 터지면 그냥 곤두박질하니까. 그런데 기부하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너무 행복하대요. 이는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불안함을 넘어서는 편안함과 안정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하는 분들이 보면 대체로 뭐 우리가 그분들의 개인의 삶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건강하고 건전하고 밝고 활동하는 이미지도 좋아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십억 수백억을 기부하는데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을 수 없죠.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흘려보내면 늘 그 물이 신선한 것입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요, 저 위에서 동물이 오줌을 쌌어도 밑에 물은 마셔도 됩니다. 왜? 흐르는 물이니까.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외국에 노예에서 같이 갔다가 호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호수가 큰 호수인데 밑에 이렇게 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깨끗해 보여서 마셨어요. 벌컥벌컥 마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배가 얼마나 아프든지요. 이게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계곡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호수, 고여있는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러니까 흘러내려오는 것만 생각하고 마셨다가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저 따라서는 장로님이 한 분 드셨는데 저보다 더 심하셨어요. 고여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 어릴 적 시골에서는 팥죽을 끓이면 이렇게 작은 솥단지에 끓이지 않고 큰 솥에 끓이잖아요. 시골에서 옛날에 다 그랬죠. 그거를 푹 끓여가지고 어느 정도 식히면은 다 떠서요. 이런 양푼이에 집에 있는 크고 작은 양푼에 담고 담아서 어머니가 이 집에 갖다 줘라, 저 윗집에 갖다 줘라, 저 옆집에 갖다 줘라, 저 아랫집 혼자 사는 할머니 갖다 드려라, 누구 순이 엄마 갖다 줘라. 한 대여섯 그릇을 최소한 배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맨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걸로 그래도 절반 이상 남아요. 솥이 워낙 컸으니까. 우리 식구대로 앉아서 먹습니다. 기본 2그릇, 좀 빨리 땡기면 3그릇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 배가 안 터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 시골 마을이 정감 있고 그런 정서가 건강하고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계속 나눠 먹으니까. 또 그분들도 또 저희 집에 보내시고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는 원칙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스스로 잘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뭔가 저기 괜찮다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있는 슈퍼 가게 아저씨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 야채 가게 아저씨가 저 명성비전교회 좋아요, 가보세요, 이런 말을 해줘야지. 저기 교인들 표정이 영 안 좋아요, 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그래 보십시오. 우리 어려워요. 네. 여러분, 뭘 하든지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할 때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이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명성비전교회 참 좋아요. 해보세요. 명성비전교회 교인들도 참 밝아요. 네, 억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1, 2부 때 안 했는데. 네,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는 자녀들, 우리 자민이 참 이쁘다, 잘한다, 형우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제가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말들을 계속해야 돼요. 네, 좋은 말. 서로 같이 되게 하는 거야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갑절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방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그랬을 때 그 복음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접근 방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돕는 그 정책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대상을 위하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굳이 경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영역, 하지 못하는 대상,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역이 있을까?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저 카메룬에 나가 있는데요. 가기 전에 저희랑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 때와 대학을 다닐 때에 자기 친구들, 여자아이들이겠죠, 주로 친구 또래들이 집에서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고 담을 쌓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놀랬대요. 물론 저희도 그럴 뻔했지만 다행히 제가 완전히 꼬리를 내림으로써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제가 왕따에서 면했지만은 의외로 그런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담 쌓고 지내는 가정이 많대요. 원수 아니면 다행이고 그냥 같이 살면서 등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저 청소년 제가 문제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대요. 이거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하는 분들의 말입니다. 정작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녀들 탓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점점 더 대화가 안 되니까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그래서 자살 충동, 게임 중독, 가출, 욕설 문화, 사고를 일부러 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세상은 자본주의고 경쟁이 우선이고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경쟁을 강요하고 누구도 소통하고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이 정신적으로 애들이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 계층, 그리고 또 한 계층이 여성들입니다. 젊은 여성들, 청년들,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사회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첫발을 딛는, 또 혹은 결혼을 이제 막 하거나 결혼했는데 그런 여성으로서 힘든 구조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몰라요. 왜? 여성이 아니니까. 근데 여성들은 살아가면서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 접고 살아서 그렇지 제한되는 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훨씬 여성이 경험하시는 그냥 무의식 중에 덮어버리고 참고 가고 숙이고 가고 가서 그렇지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에 좀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분노가 있어요. 한이 맺히는 거, 화가 있어요. 저희도 집에 딸이 둘이 있으니까 알죠. 또 딸 같은 아내도 있으니까 알죠. 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나눔을 하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좋아진 면과 어려운 면 나누다가 우국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누구나 우국하거든. 저희 집도 우국하고 저도 그랬고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요즘에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잠깐 그 주제를 붙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되게 2030 청년들인데 남녀가 다 6명, 3명씩 있었는데 다 물어봤는데 다 욱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화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욱하는 때에 누구한테 하느냐고,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누구게요? 지나가는 깡패한테 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이 있고 체구가 좋은 그냥 근육맨이 이렇게 가는데 그런 사람 붙들고 이리 와보세요 하고 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욱하느냐? 제일 만만한 사람, 제일 편한 사람. 네, 와이프만, 남편도 해요. 남편한테도 해요. 혹은 자기 자녀, 혹은 엄마나 아빠.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하고 이 사회에서 내 이 무의식 중에 쌓인 정신적인 이거를 다 풀 데가 없는데 제일 만만하고 나에게 다시 복수하지 않을, 나에게 다시 이리 와봐 그러면 왜 나한테 욱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 대상을에게 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숨쉬고 사는 거죠.
적극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건강한 표현은 아니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찾아야죠.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일단 아까 말한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나 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억눌려서 정신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야 될지, 정말 심하면 상담을 하고 치유 과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아니면 대체로는 몇 가지 좀 요령을 알면, 현재 이렇다는 걸 알면 어렵지 않게 건전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가정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할 때 복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정부가 못하는, 누구도 못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좀 더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중에는 서로 연결을 시키는 사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세대 간의 연결이나 남녀 성별 연결이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기관별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는 그 주보에 나와 있지만 단체 중에 가교마 연구소라고 있어요. 가정, 교회, 마을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마을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로 생각하면서, 사실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들도 같이 있고, 연결해서 건강한 생태 구조, 건강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자, 이런 그 연구소입니다. 저희도 후원하고 교수님들이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지역의 남성중학교, 이런 남사초등학교, 또 이쪽에 그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또 신남성초등학교 있고, 저쪽에 또 사당 이렇게 다 있는데, 학교들 간에 뭐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지역 안에 이런, 우리 예를 들면 교회 연합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교회가 직접 학교에 접근하면 학교가 사양이에요. 종교이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를, 객관적인 공인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서로,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사역들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지역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고 돕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 세대 간에 연결해주고, 누구도 손 못 대는 부분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그냥 멀리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고, 저도 좀 아련합니다. 아직 해보질 않아서. 그런데 이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또 실질적으로 정부 그 관공서와 잘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